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해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낙한 것들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같이 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또 이야기했던 거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이제 조금 더 빨리 나가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자를 부르신 목적. 장로님 안 들려요? 네. 네, 오케이. 이진욱 집사님 오셨죠? 맞아. 아유,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꼭 내가 부를 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시작할 때만 맞춰오면 돼요. 그래도 아직 수업이 시작 안 했네요. 다행히. 예. 지난 주일에 우리가 했던 것은 뭐죠? 요점. 그건 외워야 되는데. 함께 있게 하려 하시고. 그게 주의 타이틀을 놓고 외우기 쉽게. 제자를 부르신 목적.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건데 세 가지 것이 나온다. 그 중에서 함께 첫 번째, 있으신. 함께 있게 하려 하신. 함께 있게 하려 하신다. 두 번째, 전도하게 전도하려 하신다.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신. 귀신을 내어 쫓는다. 점검해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난번에 강조한 것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전도 이반주의 큐브 그거 이야기도 좀 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데 대해서 사용하는 거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만 하려고만 하면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또 이반주의 큐브 같은 것은 우리 강장로님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함께 있게 해야 한다. 왜 함께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배워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있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죠? 내가 천국에 누구니까.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갈 때까지도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못 가르쳐 준 거예요. 3년 반을 가르쳤는데도.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장 어디 읽을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지금 이 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아는 사람 없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아는 데는 이만큼 아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다급하게 40일을 계속적으로 못하죠.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녀오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체험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걸어놓고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인다고 이제 올라가는데 만난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라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온 몸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잘 들리는가 내가 보기 위해서요. 조그맣게 하고서. 네, 잘 들립니다. 자,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은 제자들이에요. 그때까지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승천하기 전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증거하실까요? 예수님을 증거하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알려줬던 하나님 나라 알려줬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너희의 구세주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면 제자가 된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인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죠. 전파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연결해 놓고 보면 쉬우니까.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이 제자들이 다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죠? 다 믿지를 않아요. 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토마가 안 믿었잖아요. 아니 그래도 일단은 믿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안 믿어 이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그래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조금 덜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믿으셔요 그냥. 그럼 나중에 믿어지니까. 네. 아멘. 마가복음 16장 14절 한번 보셔봐요. 마가복음이요? 예, 16장.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강팍하던지 10절 한번 읽어봐봐요. 10절, 11절. 장로님. 잠깐만요. 어디였죠? 마가복음 마리아가 16장 가서 10절.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보고 듣고도 믿지도 않아. 네. 그래서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해야지 돼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셔봐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마음이 완악한 건 어떤 걸 말해요? 안 믿으니까 안 만악한 거죠. 믿으니까 완악. 꽉 닫아놓고는 자기 생각만 하지 현실을 보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이는 완악-
이는 네, 자기의 이야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누가 그랬죠? 토마요. 제자들 중에서 도마가 그랬거든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여기서 따라 붙는 거예요. 이 도마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정작 나타난 자리에 내 눈으로 못 봤거든요. 네, 못 봤어요. 그러기는 못 봤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 제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똑같이.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든지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럼 우리 한번 어떻게 내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여기서는 도마는 완악해갖고 마음 문을 꽉 닫았다고요. 꽉 닫아버렸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15절 이런 명령을 줘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라는 거죠. 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 전도하게 하고 세 번째 뭐 하라고요? 귀신을 내어 귀신을 오늘은 세 번째 쫓는 이것에 대해서 귀신을 좀 더 쫓으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주 좋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아니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도자기 같은 거 특별히 그러면 그런 비밀은 자녀들한테도 물려주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비밀을 갖다가 알아놓으면은 그놈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차고는 자기가 또 아버지 몫을 해버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들도 다 있는데 그 기술은 마지막 죽기 전에는 안 주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권능을 이렇게 베풀어.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주시고 말로 주시고 그리고는 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주위에서 제자들이 따라서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역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습니다. 계속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셔봐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근데 이때 지금 권세와 능력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줬을 때 완악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완악한 거보다는 이때는 더 잘 믿었는가요? 아니겠죠. 뭐 똑같겠죠. 잘 믿어서 이 사람들이 능력받은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그 능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돌아가신 후예요? 돌아가시기 전이죠. 전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주 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한테 안 물려준다니까 죽을 때까지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로 왔어요? 귀신을 쫓아내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해주고 그 능력을 부어주려고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 아멘. 있을 것이고 있게 된다. 아멘. 아멘. 지금 있는 분들은 더 커지고 확정될 것이고 분명히 그렇게 된다. 아멘. 아멘. 근데 목사님 퀘스천이 있어요. 네, 해봐요. 이때 당시에 보면은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제자들한테.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오토리티를 줬다고 그랬죠. 예,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보통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그렇게 병을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 그때는 뭐라고 하면서 쫓아냈을까요? 똑같아요. 그렇게 해요. 내가 줬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름이. 위임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그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말이죠? 지금은 똑같죠. 지금도 우리가 받은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위임을 네. 얻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위임이 권 안에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집사님 능력과 내 능력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죠. 같아야지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같죠. 똑같죠. 똑같아요. 아멘. 한 권사님이 거나 내 거나 똑같아요. 아멘. 아멘. 구분하는 건 누가 하냐면 저 창보로는 우리가 구분하는 거지. 자, 누가복음 하나 봐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무슨 이름으로? 예, 주의 이름으로. 여기 나왔죠. 주의 이름으로 쓰라고. 예.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써봤더니 그 주의 이름에 누가 그 굴복을 하고 창복을 하더라? 아기들이. 귀신들. 귀신들이, 악귀들이. 그러면은 이 귀신이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은 놀래고 막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가 되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언제든지 구원함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계속적으로 그랬죠. 유엘서도 이야 찾아드렸고 로마서도 찾아드렸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에요. 근원.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리고 나가가지고 역사했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 10장 17절이에요. 이제 연결이 돼요? 예. 이것은 70인이기 때문에 일꾼들이죠. 네. 아멘. 사도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9장이에요. 9장 1절부터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모두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전파하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은 같은가요? 틀린가요? 같아요. 좋습니다.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지금은 왜 안 쫓아요? 그러면 지금 쫓는데. 지금은 뭐예요? 교회가 이것을 쫓아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해요. 무엇을 쫓아내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쫓아내고. 방금 여러분들이 자를 아무리 고치시고. 싫어도 나하고 이렇게 있을 동안에는 내가 귀신 절대로 안 잊어버리게끔 할 거예요. 저보다 다 귀신이면 다 그냥 고개 숙이고 말아버려. 아멘.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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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는 안 쫓아냈나요? 구약 시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이라는 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말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역사를 다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12제자를 불러가지고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해라. 그러면서 그런 권능을 부어줬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셨었지만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죠. 이것이 처음이죠. 근데 이게 여기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읽어보셔봐요. 지난 시간에 그게 누구지? 지난 시간에 그 제자들 이름 중에서 뭐가 나왔었지? 나다니엘이 나다니엘. 바돌로메냐. 읽어나오면서 나다니엘 나오니까 요즘이죠. 한번 읽어보셔봐요. 2절.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는 빌립이 친구인데 가장 친한 친구인데 바돌로메를 빌립이 인도에 왔어요. 근데 이름이 여기서는 바돌로메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뭐로 나와요? 나다니엘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다니엘.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거든요. 숙제라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이야기를 해갖고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제, 엊그제. 그래서 좀 빨리 먼저 이야기를 해버려야지. 이때 나다니엘이 못 오고 있던 사람이에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 진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누가 알고 계시더라?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걸 적용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똑같이 걷고 가고 뭐 장보고 뭐더고 다 일을 하도 그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볼 수 있다. 아, 그렇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읽어보시죠. 열두를 보내면서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그러면 일꾼이 아까 여기서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죠. 네. 네. 아멘. 그걸 줬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줘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가진 게 없잖아. 짐 꾸러 메고 거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받았대요. 능력과 권능을 받았으니까요. 이 권능을 받았는데 권능을 가방 속에다 집어넣던 거다가 자루 속에다 집어넣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뜻 이해가 되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루도 없었는데 받았대요. 예수 이름의 권세. 받았어요. 네. 강강로님 받았다니까. 아멘. 그거 봐. 아무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그냥 아멘 하니까 받았네. 아멘. 우리 한권사님 받았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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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대. 제가 지금 뭘 해주냐면요. 오늘 귀신을 쫓아내며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조금만 빙자해버리면 마귀가 득대갖고 뭐 아니다라고 휘둘러버리든지 또는 완악한 마음이 돼가지고 부인해버리고 밀려내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거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같이 있으시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멘. 물었어요. 첫 번째 제자가 되기 전에 꼭 해야지 될 일은 무엇이다?
내가 낳는가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거듭난 자들이 받아야 될 것을 가지고 있는가 받았는가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과 제자의 목적부터 이제 쭉 나가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요? 누가 했냐고요? 예, 누가 이 말을 지금 하냐고요.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아, 이제 베드로가요. 요점은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거 언제 본 거예요, 이거? 세례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건 사실인데 그때 베드로가 같이 다녔었는가요? 아니죠. 아니죠. 공생이 시작할 때 처음에 터지는 것이 이것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었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기름 부음을 같이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내리고 그리고 나중에 광야를 거쳐가지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나중에 들어올 때 성령과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그러면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은 거예요? 그때 알은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는 귀신에게 대한 것, 마귀에게 대한 것들 또는 각종 각색 병들이 고쳐지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같이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알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손만 대면은 휙하고 병든 것이 금방 나아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쫄른 발이 펴져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내가 안 들어봤는데 뭐라고 말했을까?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목사님. 내가 안 들어봤는데 예. 그때 일을 생각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예. 내가 다 보여준 거잖아.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름발이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있던 병도 떠나간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려줘야지만 제자들이 병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것이 누구 집에서 이거 했던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는요, 이방인으로서 처음 패밀리가 이렇게 구원함 받는 거예요, 이게. 이방에. 그런데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고넬료에게 꼭 알려주는 것이 뭘 알려준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과 능력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막 부어주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다 그렇게 풀어주고 자유하게 해줬더라. 너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그 말이죠. 고넬료의 가정에게. 그래서 천국 복음은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대칭이 되니까 바울이 로마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맞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정전에 보면은 시저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이 도시 로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떼니까 나중에 누가 그쪽으로 나왔죠? 바울이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굴라를 만났죠.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게 이런 그런 명령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보니까 가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면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받은 사람이 로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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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어야지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로마서에 편지 쓰는 거 보면 그렇죠.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번도 못 만난 성도들에게 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시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네요. 네. 네. 복음을 받기 전에는 우리도 망할 짓을 했네요. 네. 이걸 인정을 하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인정 안 해요. 자기는 거룩하고 괜찮은 줄 알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까딱 잘못했으면 영벌에 떨어져 파는 영벌. 지옥불에. 지옥 뗄감이었는데. 지옥 뗄감이라고 그러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 지금 이것을 뽑아주냐면 이렇게 되면은 누구 새끼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마귀 새끼. 믿기 전에는 마귀 새끼인데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오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네. 자, 부모가 바뀌었어. 2과 교재 2과 보셔요.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축복. 제자의 축복.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왔던 그런 축복을 내가 알아야지만 그걸 활용할 수 있고 믿고 나갈 수가 있죠. 아멘. 그래서 제1번 1. 신분이 변화된. 먼저 저기 성경 구절부터 읽을까요? 그래도 좋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지금 가라사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사인이 오지 무슨 소린가? 잘 들려요, 목사님. 이주룩 집사님 괜찮아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오케이. 예, 예, 잘 들려요. 가라사대 아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시몬 이렇게 베드로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 답을 내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듣기는 많이 들었죠. 실질적으로는 믿지를 않은 거예요. 왜? 너무 엄청난 일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지 생각으로. 하나님이면 좀 위험차고 우렁차고 그러고는 나팔도 불고 천사들도 대동하고 그러고 막 오고 그래야지 되는데 예수님이 오는 거 보니까 옷도 계속 같은 옷이야. 옷도. 신발도 같은 신이고. 그렇다고 누가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나, 의사가 전임하는 의사가 있나, 못 하는 거 있나. 그런 특별한 대우는 전혀 받지 않고 있는 분. 그래서 제자들이 이분은 틀림없이 엘리야 같아. 그러니까 그 엘리야인데, 그래서 그 엘리야를 갔다고 하는 사람들은 엘리야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봐 몰래 나가셔서 또 기도하시잖아. 예레미야야. 그래서 예레미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했겠느냐고 말이죠. 못하죠, 사실은. 그렇게는. 저와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아주 힘들어요. 잠깐 성령의 힘으로 베드로처럼 고백은 할 수 있으나 바로 마귀 소리를 들었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요. 아버지가 너한테 알려준 것이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다는 거요. 아버지가 알려줬다는 거요. 아버지가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잡혀갔을 때 걱정 근심하지 마라.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자, 읽을까요? 읽으시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봐,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그러면은 한번 질문을 제가 던지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거듭났다는 소리요? 그렇죠? 네, 그러시니까. 네. 여기 말대로 오면은 네 아버지라고 이야기해 주잖아. 네. 제가 지금 뭐를 이야기했냐면 사단의 새끼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가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신분이 변화돼서 바꿔줘야지 되는데 지금 사단의 새끼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기록돼 있어요. 우리도 같은 진노받을 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단의 새끼. 형벌받을 진노 마귀의 새끼죠. 사단의 새끼.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너 지금 혈육이 너희 혈육이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자,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고백을 했는데 다른 사람 고백에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떠냐 묻는데 나중에 말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정확한 답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누가 아들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신 분이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깨닫고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성령으로 말하는 내용을 가지켜서 뭐라고 그러냐? 복이 있다라고 나오는 17절의 말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17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진짜 거듭난다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앞에 뒤에 갖고는 퍼펙하게 믿을 때도 믿지 않고 완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거듭나는 줄 아는데 그 거듭나는 것 자체가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지 믿어지고, 그러니까 성령을 예.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예. 이 성령을 가리켜서 내주하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주하는 성령이 말씀하세요. 성령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안 믿어지죠. 믿어지는 고백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도 성령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크네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음성을 들었지만 결국은 감옥 안에서 당신이 진짜 근십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못 믿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하늘에 올라가서 꼭 그거 물어봅시다.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제가 천국을 가긴 갈 거야. 가는데 저 천국에서 큰 자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요. 그건 그렇게 이야기해야 그렇게 풀어야지만 돼요. 이제 사람이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성령을 받았지만은 또 때때로 이렇게 좀 의심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거기 있잖아. 그럴 때도 그런데- 있고, 예, 있기 때문에 예. 한마디로 이제 세례요한이 뭐 성령 못 받았다 그렇게 좀 하기에는 세례요한한테 그래도 어떤가요? 어떠신가요? 지금 성령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렇게 하죠. 내가 성령으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면. 그럼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베드로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나가죠. 여기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니까. 믿은 거 아니죠. 고백을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네가 이걸 알지 못하는 일을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이 고백을 입술로 할 수 있는 것에 복이 있다는 말이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한다는 이렇게 고백이 거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베드로가 이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한 거 그것이 이제 복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그건 나중에 지금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내주는 성령과 부어지는 성령, 그러니까 능력의 성령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교재로 나가면 그때 가서 이제 또 살펴보고요. 일단은 마음에 푹 놓으시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을 때는 벌써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소리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셔요. 그다음 이 교재를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어떤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1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둘째, 이건 이해가 되셨죠? 네. 설명 안 해도 되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돼야 된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로서 뭐를 죽인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케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속에서 누가 계세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씨가 와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시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냐 벌써 이미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우리의 영 소문자로 써져 있는 스피릿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 S 캐피털로 쓴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더불어서 우리가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체가 알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모르죠. 알아요? 육체는. 육체 혼은 뭘 알을까요? 모를까요? 소울. 몰라요. 이게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소울은 몰라요. 그러나 무엇은 알아요? 영과 영이 영과 알아요. 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때 우리가 거듭난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것은 미리 거듭난 거예요. 미리 거듭난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받음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런 거 찾아내는 것 바울이 똑같이 찾아내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계시는 못하느냐. 그렇게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에는 뭐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한 집사님, 한 권사님네는 지금 교회가 몇이에요, 지금?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라는 것은 지방교회 말고 그 큰 우주교회를 말할 때 하나예요. 그 대체 교회가 나중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전이 임할 때 나오는 거고,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 또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인디비주얼로 계속 있어요, 따로. 지부요, 지부.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그렇게 되죠. 이게 이 교회가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더 큰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들도 교회라고 이야기해줘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믿은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막을 배우다 보면은 떡상에 2개 가지고 12개 떡이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2개만 올라가죠. 하나는 6개씩 2스택이 올라가죠. 2스택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바꿔져 갖고 2개만 올라가요. 하나가 유대인의 상징이고 하나는 이방인. 이방인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성막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에서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면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미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3번.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고 동행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가만히 있어봐. 1인칭이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신데 1인칭인데 지금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요? 돌아가시기 전이죠. 전이죠? 돌아가시기 전인데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간다?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의사. 또 다른 성령을 아버지가 주시기로 약속했던 성령을 내가 그들에게 약속하고 왔으니까 주십시오. 근데 그 성령이 오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이 다른 보혜사가 올 때는 진리형이기 때문에 세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은 이 진리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있으니까. 17절 읽어보셔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을 말하죠. 네. 아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그러나 근데 너희는 저를 아나니. 왜 어떻게 해서 안다고요? 의사 성령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내용을 바울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안 들었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건너 들었죠. 바울이 어떻게 제자들이 건너들어? 바울이 건너를 어떻게 들어? 제자들이랑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듣지 그런 거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추측으로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 성경상으로는 들었지 않았어요. 성경사는 듣지는 않았죠.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없었죠. 제자들이 오면은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죠. 이때는 지금 예수님은 믿는 자들 때려 죽인다고 막 그 바울이 그럴 때도 아니에요. 네, 그럴 때도 아니에요. 지금 12 제자들 놓고 가르치는 거죠, 이거. 예. 네, 이때 예수님이 아직 잡히기 전이에요. 마지막 지금 설교를 하는데 가르치는데 천국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 영에 대한 것,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봐라, 내가 올라가면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텐데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던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니라. 너희가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있는 것을 안다. 어디에? 하늘에. 뭘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건 성령이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아멘. 너희가 받아야 할 복음은 천국의 복음이다. 천국의 복음이다.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들었던 거예요? 안 들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천국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보시면 한번 봐봐요.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무덤에서 십자가에. 살아나지 않았다는 소리죠. 십자가의 뜻밖에 예, 그러니까 글로리파이드 바디가 되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쳐서 소리를 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어요. 예? 속에서 우리 안에서. 안에서 어떻게 나오죠? 터져 나와. 배를 뚫고 나오네. 예, of course. 인디저블하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을 또 넣었어요. 성령 받는 거 너무 쉬워요. 믿기만 하면 아멘. 돼요. 아멘.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성령이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근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12 제자들이 11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믿었어요. 물에 올라가는 거 걸어가는 거 봤으니까 믿지. 그거 한 번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 귀신 쫓아내는 거 질병 치료하는 거 다 봤는데 그거 안 믿는 것이 어디 있어.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 부활을 내가 정말로 믿게 되면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 명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서 말하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어디 성경 구절에 써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구약에 그런 구절은 있나요? maybe 시편 있으면? 근데 이 사건은 사실 광야에서 그 모세가 생수를 터뜨렸을 때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말이잖아요. 연상시키는 말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와 같은 말이 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궁금했어요. 예레미야 2장이요? 예레미야 2장?
요한계시록 차지하지. 요한계시록? 아, 그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21장 요한계시록.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6절.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나중에 터지면은 병도 치료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것, 천국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한번 읽어보셔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무슨 하늘, 있지 무슨 하늘이 아니하니라. 바꿔졌어요? 새 하늘과 하나가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같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네요.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거나 이 땅을 계약을 해갖고 그 땅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을 전부 다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이해가 되세요? 네. 왜 한숨을 쉬죠? 씨발. 한숨 안 쉬었어요.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안 네. 쉬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셔봐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친히 눈에서 함께 누가고 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하고. 하나님이 그분과 우리들하고 함께 계신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처음 것이 지나갈 때에 우리에게 이런 것 모든 악한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하는 것도 부분적인 것이지 이때가 딱 되게 되면은 모든 아픈 것이 다 떠나가고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그만 아파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내용이 이제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나오네. 네. 뭐라고 나와? 생명수 샘물로 값없는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이기는 자마다 생명수 샘물을 먹게 된대요. 아멘. 근데 생명수 샘물이 어디에 있는 거요? 보좌에서 하늘에서 흐르는 거죠. 현주인 예수.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에다 내가 22장 1절. 또 내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그게 생수의 좌우에 강이죠. 예. 이게 생수의 강이죠. 아멘. 그러면 요한복음 아까 7장에 나왔던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린 거요?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각 천국 가운데 길, 그 길을 흐르고 있는 생수의 강이 있는데 목마른 모든 자들은 누구든지 나와서 마음껏 그냥 수리로 준다. 마음껏 먹어라. 그런 것이요. 근데 먹다 보니까 몸에 아팠던 것이 다 떠나가 버리네. 아멘. 고통도 아멘. 떠나가 버리네.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리네. 정상으로 다 회복돼 버리네. 지금 무엇이 지금 임한다는 거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가, 치유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네. 어디로 아멘. 임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로? 생수의 강으로 흐르는 대로 우리가 배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오면 넘치면서 나오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네.
아멘. 그것을 가르쳐서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두 가지 단어로 쓰면은 성령이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이 너희 안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생수강이 터져나오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좋고 나는 눌려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을까 절망적인데 라고 하는데 생수강이 터져나오면 그냥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뭘 못 산다고 그러냐. 너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 내가 예비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생수의 강이죠.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언급하신 성경에 말하되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배에서 네. 생수의 강이 털러 넘치리라 넘쳐나리라 그랬던 그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성경에 이르듯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으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찾아야 돼요. 에스겔서 47장 한번 보셔봐요. 에스겔서 47장. 그 성령의 그 강물에 대해서 나오는. 지금 다 읽으려니까 좀 복잡해서 줄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네 또. 네, 에스겔서 47장에서 그 성전에 7절. 물이 흐르는 그 장면들이 설명이 돼 있네요.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걸 잘 보시면은 성막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동쪽밖에 문이 없어요. 성막은. 네. 예.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나올 때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동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나가다가 동쪽으로 꺾여서 들어가 가지고는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라고 그러죠. 지금 사해바다 지금 그 바다로 들어가면서 물을 갖다 받고 있는데 거기가 막 짠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살고 생물도 못 살잖아요. 예. 그런데 그곳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고기들이 살아나요. 음, 나무들이 살아나요. 생명이 없는 것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나무가 쭉 자라가지고 서 있어요. 그 7절부터 읽어야 되는 건가요? 읽어봐봐. 읽어야지 안 되겠다. 아이, 6절부터 읽을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왔다 갔다.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근데- 강이 이르는 잠깐만. 예. 저기 소금 바다 물은요. 요단강 물보다도 더 맑아요. 깨끗해요. 요단강 물보다도 더 깨끗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들어가기만 하면 고기가 다 죽어요. 지금은 해수가 더 내려와 가지고 자동차로 인도를 해가지고 한참 내려가 갖고 1km나 1.5km 정도는 더 내려가야 할 거야. 아마 2km 내려가든가 그렇게 내려가야지만 그 사해 바다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물이 지금 졸아들고 있어요. 물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생수강이 딱 터지게 되면은 어디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어디죠? 성전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사해바다로 들어가는데 사해바다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죽어가는 사해바다가 다시 살아나오려는 거예요. 구절에 있어. 생수가지. 그거 읽어보세요. 지금 장로님 읽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강가에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면이라 같은 말이죠. 네. 네. 이게 지금 생수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터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천국을 새롭게 만들 때 그때 일어나는 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에 아까 하는 거예요. 그 실과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약재료가 된다는 말이 아까 그 계시록 22장, 21장에 보면 나온다고요. 예. 그럼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누구한테 보여줬을까요? 모세한테 보여줬죠. 네. 그리고는 그 형태대로 지으라고 지은 것이 성막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격식을 꼭 그렇게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준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으라고 하는데 나무를 깎고 이렇게 그 향단을 만들고 그 떡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법궤에 나무로 깎는 것 같이 전체를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치수는 이렇다. 이것은 이 치수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된다. 다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했더라. 나중에 계시록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모세가 다 그렇게 했더라 이게 쫙 나오지. 출애굽기 40장 보면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40장 예.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어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가 지금 20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죠. 네. 그 다음에 13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걸려서 나오고 34절에서 나오고 쫙 다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시켰던 대로 그대로 했더라.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자 돼야 됩니다. 제자. 난 이거 걸었어요 지금. 왜 그걸 걸었냐면 내가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 제자에 대한 거요. 성경 것도 제자 때문에 그렇고 다 제자 때문인데 마지막에 이것이 열매 맺는지 안 맺는지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장이 다 끝나요. 뒤에까지. 그런데 누가 시키는 대로 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대로 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천국에 있는 성막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보여준 것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 그 모양대로 지어라 이거예요. 어떤 거하고 같아야지 될까요? 하늘에 있는 거랑. 있는 모세의 성막과 같아야지 된다는 소리예요.
모세의 성막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성막을 누가 졌느냐? 모세가 졌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지으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지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기에다 대고 충만하게 채워주고, 그래서 그 성막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딱딱딱 이렇게 붙어서 성을 이루는 성벽을 쌓아나갈 거라고. 여기 기록된 그대로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조그마한 것 같은데 전부 다 연결된 거예요. 다 어디를 가리키느냐? 천국을 가리키면서 천국의 이 모양대로 이 땅에서 지어져야지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하늘나라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니라. 우리는 짓고 만들어 놓은 걸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어놓은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내가 지어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 너희들 집까지 다 지어놓는다 이런 거예요. 아멘. 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없습니다. 오케이. 장로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나라 우리는 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멘. 축복이에요. 자, 아멘. 그 다음에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디 계신다는 거요? 내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성령이 내 안에 계신대요. 아멘. 나한테만 아멘.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멤버들한테 다 오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18절에 봐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와야 오신다는 거요? 성령. 예수님. 성령 예수님. 예수님. 내가 너희를 아니, 고아와 같이 아니. 아니. 고아와 같이 그랬잖아. 고아와 같이. 예. 고아는 누구요?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 아버지가 온다는 소리가 아버지가 나야지만 고아가 아니지. 와. 아버지를 찾아봐봐요. 이제 고아를 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말로 이사야서에서 예언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누가 산다는 거요? 내가가 누구요? 우리 내가 예수님. 예수님. 너희는 우리죠. 지금 이것이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산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를 알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알고 하신 거죠. 알고 하신 거죠. 예.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몰라요. 예. 그래서 다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이걸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이때 당시도.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언제 날에요? 그 날에는 성령이 임하는 날 성령이 임하는 그 날에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러면 나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뭐 성다다 지금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와 계시네. 아멘. 아멘. 이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계신다는 뜻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잖아요. 네. 아멘. 아멘. 교회이시잖아. 이 안에가 교회잖아. 아멘. 교회가 아니면은 들어와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주여. 네, 성령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너희가 성령의 내가 것과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내가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래서 뭐 아멘. 아멘. 너희는 네 것이 아니다 이거요. 이제 값주고 산 것이다는 거예요. 네.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보셔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20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어떻게 믿어지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이해가 안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 같은데 이거 5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4번 1번에 4번 어디요? 2과 예, 1번에 4번이요. 1번에 4번 성령께서 1번에 4번 성령께서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첫째,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길이 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옵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얻게 됩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뒤따릅니다. 연약하나 강한 자가 됨. 복음을 전하면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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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으므로 마침내는 영화의 몸을 입게 됩니다. 영화의 몸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몸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의 몸을 입고 우리를 영화의 몸을 입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네. 아멘. 다음 시간에 4번부터 2과 1, 4번 예. 성령께서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 5번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감사해 봤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능히 깨닫고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큰 평강과 기쁨이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같은 더러운 것들에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교회를 삼으시고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큰 사명까지 부어주시는데 우리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의 네. 친히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통하여 이 나라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